돛깃 한 번 스친다. 1,000겁의 인연이 있어야 같은 나라에 태어나고, 3,000겁이면 하룻밤 함께 묵고, 5,000겁이면 한 동네에 태어나고, 7,000겁의 인연이 있어야 가정에서 한 형제 자매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부의 인연을 맺으려면 8,000겁을 인연이 있어야 부부의 인연을 맺는다라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공간에서 예배드리고 매주마다 만나고, 어떤 사람은 매일같이 만난다 그러면 몇 년에 몇 겁이 있어야 만날까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다음 찬송가를 만들면 646장에 그걸 넣을까 생각 중입니다. 어느 교회에 정말 평생 수건이 있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총각이 아주 준수하게 생겼습니다. 탁월합니다. 믿음도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 직장도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좌우가 안 하니까 목사님이 총대를 메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기도하는 중에 수소문해서 한 아가씨를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카페에서 만나서 잠깐 말을 하고 떠나는데, 얼마나 둘이 앉아 있으니까 쑥스럽겠어요. 여자 아가씨가 막 용기를 내는 것 같아요. 용기를 내서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물으니까 저는 하철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성은요? 쭈삣쭈삣하고 말을 못 하더래요. 아니 성은요? 그랬더니 지씨입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나는 내 이름을 듣는 사람마다 다 비웃어서 저는 저 옆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소리 마세요. 저는 호선입니다. 성은요? 5호입니다. 지하철과 5호선이 만났답니다. 그래서 알콩달콩 잘 살고 있는데 거기 아들 딸이 낳는데 그 이름은 어떻게 졌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는 하도 내지는 상파 이렇게 지지 않았을까. 지하도 내지는 지상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교회 갔다 오면 알려드릴게요, 누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명한 화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유명한 그림이 있잖아요. 모나리자 상입니다. 이 모나리자 상의 가장 키포인트는 미소입니다. 저 미소를 왜 짓고 있을까? 유구한 역사 속에 연구가 계속됐습니다. 정통적인 것은 이런 겁니다. 이 여인이 당대의 최고의 화가였던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부탁한 그 남편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 앞에 초상화 그리는 그 작가를 보면서 너무 좋아서 웃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설은 그 사람이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임신하고 그 남편이 너무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대를 이어갈 아들을 기대하고 너무 기뻐했다. 그것을 알고 기뻐하는 거랍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니엘 아리스라고 하는 프랑스의 미술 사학자고 평론가였던 이 사람이 그 얼굴의 짧은 미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시 한번 비춰주실래요? 이 천재 작가는 그 미소 속에 있는 것이 그 뒷배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제가 보면 오른쪽, 여러분이 보면 왼쪽에 어깨 뒤로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다리 밑에는 물이 흐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여인은
세월이 유수같이 흐르는 것을 생각하면서 썩소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이쪽 여러분이 보면 오른쪽에는 숲이 있는데 가정도 아니고 동네도 아니고 보통 숲이 아니라 아주 옛날 태고적 숲이, 사람의 흔적이 없는 숲입니다. 그러니까 태고서부터 내려오는 이 유수한 역사, 시간의 흐름에서 무상을 느끼고 썩소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마음속에 늘 감사가 있습니다. 세월이 하수상하니까, 너무 속상하니까 감사도 적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는 축복입니다. 적은 것 감사하면 큰 은혜가 주어지고, 평범한 것 감사하면 특별한 은혜가 주어집니다. 고난과 역경 중에도 감사할 수 있으면 그 믿음으로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깜깜할 때 감사해라. 그러면 별빛을 주실 것이다.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달빛을 주실 것이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을 주실 것이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해를 만드신 천국의 기쁨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이 기쁨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덧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정말 덧없이 흘러갑니다. 제가 온 게 10년 1월 마지막 주에 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몇 개월만 있으면 7년이 되는 겁니다. 만 7년. 그리고 만 7년만 있으면 저는 은퇴를 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는 어떤 분이 서 있을지 모릅니다. 뭔가 해놓은 것 같지만 한 것 없고, 여러분 인생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무상한 역사 속에, 무상한 시간의 흐름 속에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을 만나고 이분과 동행함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보시죠. 10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양 같은 우리 인생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이 여러분 모두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명, 그러면 아니 우리가 생명을 주었는데 무슨 또 생명이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다시 태어나면 대한민국에서는 안 태어나겠다. 이렇게 지저분한 나라에서 태어나기 싫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지 않고 좀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싶다. 내가 태어나면 저기 미국이나 영국이나 잘 사는 나라에서 좀 태어나고 싶다. 내가 태어나면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 여자가 아니라 남자고. 근데 요즘은 남자들도요,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죽었다 태어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시 생명을 준다는 겁니다. 다시 생명을. 여러분, 닭이 알을 낳습니다. 알이 한 번 더 태어나지 않으면 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그러면 조폭이나 사기꾼이나 장기나 뭐 이런 사람, 우리는 그래도 평범한 사람이고, 아니 교회도 나가고 이만하면 괜찮고 의롭게 사는 사람, 나는 다시 태어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낮에 주님이 찾아가서 만난 사람도 있지만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한 사람 딱 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기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말은 공회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곳은 70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70인으로 구성된 이 산헤드린 공회는 국회와 같은 겁니다. 요즘은 국회의원도 다 비리가 있고 뭐 어쩌고 아닌 사람도 많지만 그렇습니다만은 그 나라의 산헤드린 공회에 들어가려면 철저하게 검증이 있습니다. 윤리로 도덕적으로 아주 완벽해야 거기 갑니다. 또한 이 사람은 10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 아니더냐라고 하는 말 속에 선생, 율법을 가리키고 윤리와 도덕을 가리키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만나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창기가 아닙니다. 사기꾼이 아닙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살인죄를 진 사람이 도둑놈이 아닙니다. 의롭다고 자처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괜찮습니까? 이대로 괜찮습니까? 추수감사주일날 심각한 질문을 던져서 죄송합니다. 제가 대전에 있을 때에 어르신 대학을 했었습니다. 어르신 대학. 한참 뭐 글로벌 시대니 뭐 신지식 시대니 뭐 이런 얘기가 한참 있을 때에 이 어르신 대학을 하면서 분반 공부를 했어요. 뭐 가요 반, 성경 공부 반, 영어 회화 반 등등 이렇게 많이 만들었는데 그 중에 회화 반에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내년부터는 어르신 회화반을 할까 그렇습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마침 교장 선생님을 지냈던 분이 있는데 지금도 아마 저기 금산에 인삼시장 가면 그분을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분이 영어를 전공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가르쳤는데 아주 용감한 부부 얘기입니다. 노부부가 우리 이러지 말고 우리끼리 만났을 때는 영어를 좀 씁시다. 영어를 뭐 단어 하나만이라도 써봅시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외출했다 들어오면서 끽끽끽 눌렀어요. 딱 보니까 할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Who you?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랬게요? 미요 그랬대요. 누구요? 그러니까 나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호남식으로 말하면 나랑 깨 그랬을 거고 저기 영남식으로 말하면 나데이 비데이 그랬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호남, 영남, 충청, 서울권, 일산권 모두가 다 내가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 하나 예외가 없습니다. 누가 예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가장 진실했던 사람, 가장 율법적이었던 사람, 가장 흠이 없던 사람 니고데모를 향해서 거듭나야 되겠다, 새로운 생명을 얻어야 되겠다 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거듭날 대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생명은 누가 주십니까? 한번 다시 보지요. 10절 다시 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 그러면 우리는 문화적으로 순결하고 깨끗하고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미련하면 뭐 같다고 그래요? 곰 같다고 그래요. 지난번에 우리 곰 얘기했잖아요, 그죠? 곰, 우리가 잘못 알아서 그렇지 곰이 사납기만 한 게 아니고 미련한 것만 아니라 잘못 알면 어떻게 된다? 생매장 될 수도 있다. 지난번에 나왔던 사람만 알지 지금 안 나온 사람은 몰라요, 무슨 말인지.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양 같다 그러면 우리는 순전하고 깨끗한 것만 생각하는데, 저기 중동에서는 양 같은 놈 그러면 미련하고 욕심 많고 더럽고 치사하고 자기만 알고 이런 놈을 양 같은 놈 그런대요. 이사야서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 같은 인생, 스스로 자기 갈 길로 가고 더럽고 추하고 자기만 아는 그 인생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깨끗하게 치료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용서받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가 의롭게 된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성철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돌아가셨죠. 이 성철 스님은 아주 큰 스님, 유명한 스님입니다. 큰 스님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겸해야 됩니다. 10년간 정좌부를 해야 합니다. 꼼짝 안 하고 10년간을 정좌부를 하는 겁니다. 20년간 불을 닿지 않은 생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도를 튼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 뭐라고 그랬냐면, 내 죄가 수미산을 넘는다 그랬습니다. 수미산을 넘는다. 수미산이 얼만큼 큰 산이냐면 전설 속에 있는 산 112km 되는 산. 높이가 얼마요? 놀라지도 않아요. 112km. 에베레스트 산이 몇 킬로요? 8,800km. 그렇다면 여러분, 그게 100배가 넘는 그만큼 높은 산입니다. 그만큼 높은 산. 자기 죄가 그만하다는 거예요. 도를 닦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큰 스님이라고 하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말할 때 내 죄가 수미산을 넘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용서받는 길을 말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양을 잡아옵니다. 양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왔으니 용서해 주옵소서.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양을 태워서 하나도 없게 만듭니다. 내 죄가 양에게 가고 양이 태워져서 없어지므로 내가 지옥불에 태워야 마땅하지만 이제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케 되었다,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가치가 다르잖아요. 생명의 가치가 다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대신 무언가 대신 세워야 됩니다. 사람을 세우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은 똑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리고 신을 세우려고 그랬더니 죽질 않아서 안 됩니다. 신이며 인간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구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깃불을 올리면 전기가 들어옵니다. 전깃불을 올릴 때 이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경로를 타고 온다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불만 올리면 불이 더 열리는 겁니다. 켜지는 겁니다. 성경을 다 알고 구원받는 사람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나는 그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건 처음 온 사람이건 시험 들었건 아니 누구든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만 하고 마칩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풍성한 삶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삼보가 있다고 그랬죠. 삼보가 뭐예요? 예뻐, 기뻐, 바빠. 이게 삼보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풍성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질병도 치료되고 가난도 부유하게 되고 문제도 해결되고 앞길도 열려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풍성해집니다. 평안이 찾아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염려 걱정 있으면 다 주께 맡기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만큼 가지면 만족하겠습니까? 몇 년 전에 우리 조사를 했는데 20억쯤 은행에 놓으면 편안해지겠다 그런데요, 20억쯤 은행에 넣어놓으면 편안하십니까?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20억은 은행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부자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너무 많아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더 가지고 계십니까? 더 갖고 싶습니까? 조금만 더. 이게 문제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풍성하게 되는 것이 있나니 과도히 여겨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유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모야모야병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동맥이 막히는 겁니다. 일본 의사가 연구를 했는데 그러면 이 혈관이 막 퍼져나가는데 마치 뭉게뭉게 구름이 일어나는 것처럼 안개가 끼는 것처럼 이렇게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모야모야병입니다. 뇌경색이 생기기도 하고요, 뇌출혈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몸이 마비되기도 하고요, 눈이 보이기도 하지, 눈이 안 보이기도 하고, 이런 병입니다. 그런데 우리 네팔 선교사 아시죠? 문민규 선교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는 선교사입니다. 이분의 사모님이 모야모야병에 걸려서 얼마 전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사진을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왼쪽에 있는 분이 수술받고 누워있는 분입니다. 오른쪽의 그림은 머리를 이렇게 따고 수술한 자리입니다. 앞으로 몇 번 수술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난치병입니다. 여러분, 내 것 챙기다 보면 만족감이 없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전 같으면 여기에 쌀 포대를 싸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쌀을 예배 드린 다음에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금년에는 이 쌀 포대를 싸놓지 않고 그냥 예배 드리는 이유는 각 구역에서 헌금을 하시면 그 헌금을 저 사모님에게 전달하려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한번 우리 사랑 헌금 한번 좀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아내가, 내 딸이 저런 병에 걸렸다면 어떡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고 하고 자매라고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돕는 정말 형제 같은 선교사 가정입니다.
물론 힘든 것 다 합니다. 힘들다 그러면 힘든 일만 계속 생길 겁니다. 그러나 나누면 풍요로워집니다.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면 나도 부욕해 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정말 기쁨으로 이 일에 동참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미 있는 일 한번 하면 좋겠어요.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미국에 앤 그루델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구순혈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언챙이. 요즘은 간단하게 수술하면 끝나지만 그 당시에는 수술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늘 열등감에 빠져 있습니다. 짜증을 냅니다. 너무 짜증이 심하니까 엄마도 모른 척합니다. 엄마에게 따돌림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들도 외면합니다. 왕따가 되었습니다. 성격은 더욱더 난폭해집니다. 병은 더 깊어집니다. 근데 어느 날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서 청력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요즘은 뭐 이거 들고 오른쪽 들어요 왼쪽 들어요 그러면 끝나지만 옛날엔 그게 기구가 없었으니까 교실에다 칸을 막아놓고 그 뒤에서 선생님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날씨가 좋다 그러면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이렇게 답하면 됩니다. 조그맣게 말하면 조그맣게 답하고 그러면 그 청력이 어느 정도다라고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학교는 좋은 학교다 그러면 우리 학교는 좋은 학교다. 아이들 하나하나 지나갑니다. 오늘 날씨가 좋다 오늘 날씨가 좋다. 아 우리 학교는 좋은 학교다 우리 학교는 좋은 학교다. 이렇게 순서가 계속 진행되어 갑니다. 그런데 이 아이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그 소리를 듣는 동안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정말이세요? 그럼 그렇고 말고 나는 정말 내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그날 이후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찾게 됩니다. 인생을 설계합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왕따 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실까요? 나는 내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나는 내가 내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나는 내가 내 아들이요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내 아들 독생자를 너에게 준 것이 아니냐. 주님의 마음을 읽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아들 딸로 새 생명을 얻고 주님의 아들 딸로 부흥성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